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이 기간 동안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우리 주일 부활하신 날에 이르기까지 그 날별로의 그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더욱 화려하게 증축한 것으로 BC 19년 기원전 19년 주전이죠. 주전 19년 공사를 시작하여 AD 64년 주후 64년에 이르러 완전히 새 성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본문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집에서부터 들고 오기가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며칠을 걸려서 오는 자들은 더욱더 준비해 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재물을 용이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한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은요, 로마와 그 헬라의 표준 화폐를 성전의 화폐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안에 필요한 그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전 안에서 이득을 취하고 판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오가는 그 불법 이러한 것들은 이미 경건의 모습은 잃어버린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닌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거룩으로 포장한 상행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맞습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하며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곳에서 그 거룩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칼빈은 성전에서 물건 파는 것들은 제사장들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상인들이 물건 판매 장소를 얻기 위해 금액을 지불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상행위를 무기남 속에
불이라는 것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러한 불의함 속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의 검으로 접근하십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성전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은 장사가 아닌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행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은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온갖 불법,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도 예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하여 말하며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그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모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함의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어느샌가 자신이 거룩하고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 시작이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인들,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은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께로 나와 치료받으며 축복받습니다. 약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께로 나아오면서 생명의 복을, 영적 채워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소리쳐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낮은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가 높게 여기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며 체험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오직 그 소망이 예수께만 있는 자, 매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 그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부정과 부패에 물들었던 성전은 무너졌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면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성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를 의지하여 깨끗게 하며 성전을 깨끗게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또한 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